천부경은 80일자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민족 경전인데 저의 스승인 소양 이규일 선생이 주애한 천부경 주애에 의하면 천부경은 물리에 관한 기초 수리를 밝힌 경전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일을 논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전의 핵심을 부동본으로 파악하여 용변 부동본 본심본이란 구절과 이에 대한 소양 선생의 이론을 풀이하여 그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1. 해석. 위 구절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변을 쓰는 것은 부동을 본으로 하고 그러한 본은 마음이 본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 해석하면 변화를 쓴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그러한 근본은 마음이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변화와 부동, 마음이라는 대상과 쓰는 것과 근본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화는 쓰는 것이고 부동과 마음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변은 부동, 심과 반이어이며 용과 본도 반이어 관계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의 변, 부동, 심은 대상을, 빨간색의 용과 본은 대상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근본은 부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워낙 추상적인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의미를 확장하면 부동의 반대말인 변은 동과 같고 변의 반대말인 부동은 불변과 같습니다. 본이란 근본에 해당하여 본체가 되고 용은 그러한 본체가 발현되는 것으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본체에 속하는 부동과 불변, 현상에 속하는 변과 동을 논하고 있으며 부동과 불변이 심과 같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세계를 본체와 현상으로 바라보는 이원론에 기초하여 부동과 심은 본체에, 변은 현상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체를 인간의 심성과 동일시함으로써 본체와 현상과 심성을 한꺼번에 논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체와 현상과 심성을 한꺼번에 논함으로써 종교와 철학, 재반 학문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천부경뿐만 아니라 지부경과 정역에 모두 공통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므로 그 핵심 내용을 논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본과 용변, 이를 형상화한 건곤과 육자, 본심본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2. 부동본과 용변. 앞에서 부동과 변은 대상을 나타내고 본과 용은 그 대상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은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 즉 본체가 되고 변은 움직이거나 변하는 것으로 용, 즉 현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체와 현상의 가장 큰 차이는 움직임과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과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무어라 말할 수 있게 되지만 움직임과 변화가 없다면 무어라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임과 변화가 없는 본체는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인식할 수 없는 반면 움직임과 변화가 있는 현상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인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체는 말할 수 없는 인식 밖의 불가지의 영역이 되지만 현상은 말할 수 있는 인식 내의 가지의 영역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본체와 말할 수 있는 현상의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절대와 상대일 것입니다. 절대와 상대는 마주하는 것이 끊어졌는가, 서로 이웃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마주하는 것이 끊어져 상대할 것이 없으면 절대가 되고 마주하는 것이 있어 짝이 되는 것이 나타나면 상대가 됩니다. 따라서 본체에 해당하는 절대는 말할 수 없고 현상에 해당하는 상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을 하려면, 즉 인식은 상대적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절대는 상대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식이나 분별의 대상이 아닌 절대성은 왜 굳이 논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성인 부동이 변화하는 현상인 용변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코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인식하는 현상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제라고 하는 칸트의 물자체 개념처럼 말입니다. 인식이나 분별로 알 수 있는 상대성은 생각, 즉 사고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인식이나 분별로 알 수 없는 절대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을 통해서는 절대성을 알 수 없다면 생각, 즉 인식이나 분별 외의 심리적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 각자의 깨달음 즉 자각이나 이미 깨달은 성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침묵보다는 깨달음이나 믿음이 타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성에 대한 지식은 종교적 가르침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절대성과 말할 수 있는 상대성은 동서양 철학에서 비중을 달리하였는데 동양은 절대성을 중시하고 상대성을 그 아래 두고 양자를 종합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종교와 학문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서양은 절대성은 종교로 귀속시키고 상대성은 철학과 학문으로 제한함으로써 종교와 철학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와 칸트가 그러한 주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이긴 하였지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3. 건공과 육자. 이상은 천부경의 용변 부동본 구절에 대한 소양 선생의 해석을 요약한 것인데 선생은 이에 더하여 절대성을 건과 곤의 상으로 나타냈고 이를 순수한 일과 순수한 영의 수리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부모인 절대성의 건곤이 분화하여 여섯 자식인 상대성의 테리손, 간감진의 육자의 용으로 나타냈고 이를 일과 영이 섞인 잡다한 일과 영의 수리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본체에서 현상으로 연역하고 현상에서 본체로 귀납하는 과정을 괴의 상과 수를 통해 이치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천부경과 역학이 연결되는 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 인식의 용변이 아니면 절대적 본성의 부동도 추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동의 절대적 본성을 소양 선생은 꽉 참과 텅 빔의 비유를 통해 형상화하였습니다. 부동의 절대성은 모든 것이 꽉 찬 상태이거나 모든 것이 텅 빈 상태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건괴와 곤괴인데 모든 것이 꽉 찬 것은 건괴가 모든 것이 텅 빈 것은 곤괴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꽉 차고 완전히 텅 빈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고 완전히 텅 비거나 완전히 꽉 찬 상태가 각각 전제되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건이라고 말한다면 곤을 전제로 말한 것이므로 건이 아니고 이미 곤이라고 말한다면 건을 전제로 말한 것이므로 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부동을 건과 곤이라는 언어적 개념으로 형상화함에 따른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그러함에도 성현들이 이를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그 의미를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여 부동의 본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건과 곤이 부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부동을 부득이하게 건과 곤이라는 언어적 개념으로 형상화함에 따른 언어적 한계 극복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동양 철학 고유의 종합적 사유 방식인 이이불이, 이이무이, 이이불이, 이이무이 등이 제시됩니다. 즉, 건과 곤은 인식 분별로는 다르지만 부동의 본성적 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되어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이불이 다르지만 다름이 없는 이이무이와 인식 분별로는 둘이지만 부동의 본성적 면에서는 둘이 아니게 되어 둘이지만 둘이 아닌 이이불이 둘이지만 둘이 없는 이이무이의 동양 철학 고유의 종합적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사유 방식이 도출됩니다.
이로부터 건과 곤의 상호관계는 동시성, 불가분성, 이중성, 포함성 등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 물리학의 전자가 양전자와 음전자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현상인 양자 중첩과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측정하는 순간 양자 중첩이 붕괴하여 어느 하나만을 관측하게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건과 곤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절대적 건과 곤이 아니라 상대적 육자의 세계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밑바탕에 부동과 불변이 있고 그것은 건과 곤이 양자 중첩과 같은 상태로 결합함을 전제로 현상 세계에 대한 논의와 탐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적 세계의 이면에 절대적 세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건과 곤을 64개의 첫머리에 두고 특별히 용구, 용육과 문헌전이라는 별도의 절을 두어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건과 곤은 정역, 천부경, 지부경에서도 핵심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의 본성과 그 개념인 건과 곤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논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동의 상대적 관계에 있는 용변은 부동의 건과 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된 테리손, 간감진으로 형상화됩니다. 부모 괴인 건과 곤의 체로부터 유래된 6자식에 괴라하여 육자의 용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테리손은 삼녀괴, 간감진은 삼남괴가 됩니다. 소양 선생은 양효와 음효를 1과 0의 수리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발명하였습니다. 건과 곤을 수리기호화하면 1과 0, 0이 되어 건은 순수한 1이 되며 곤은 순수한 0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의 본체인 건과 곤은 1과 0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1이거나 0이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순수한 1과 0의 건과 곤이 상호작용하면 6자식이 나오는데 삼남의 간감진은 001, 010, 100이 되고 삼녀의 테리손은 110, 101, 011이 됩니다. 여기서 효는 아래로부터 위의 순서로 1 또는 0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로 배당하면 건은 10, 곤은 5가 되고 1과 6은 건곤의 대행자가 됩니다. 2, 3, 4와 7, 8, 9의 6숫자는 간감진과 테리손에 각각 배당되어 만물의 변화를 빚어냅니다. 주역, 정역 등 역학과 공자, 부처, 노자 등 유불선의 성현들은 모두 건과 곤에 해당하는 부동의 본체를 육자의 용인 변화하는 현상에 우선하였으며 본체로 돌아갈 것을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정역을 저술한 김일부 선생에 의하여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 극즉반과 금화교역의 개념입니다. 극즉반은 변화가 지극하면 부동의 본인 건과 곤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금화교역은 건과 곤으로의 변화 과정의 금과 화를 의미하는 4와 9, 2와 7의 숫자가 서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도표에서 건곤과 육자의 변화를 보면 4, 9와 2, 7이 위치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천의 역을 표방한 정역은 최초로 건과 곤이 육자로 연역되고 육자가 건과 곤으로 귀납되는 이치를 극즉반과 금화교역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4. 본심본. 천부경은 부동이 본이며 본은 심이 본이라고 함으로써 부동과 심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을 부동과 동일시하면 부동은 불변과 같으므로 움직임과 변화가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 해석하면 용변의 심은 변심 내지는 동심과 같을 것이므로 변화와 움직임이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본의 심은 인식과 분별의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마음 상태일 것이며 용변의 심은 인식과 분별이 일어난 후의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의 심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초월한 것이며 용변의 심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이 완전히 가득 찬 건과 완전히 텅 빈 곤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의 심도 생각이 일어나 지속하는 상태인 1과 생각이 소멸하여 지속하는 상태인 0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과 음을 생과 멸로 보아 1과 0에 배당하고 나아가 이를 인간의 심리작용에 확장한 것으로 소양 선생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양과 1, 인식 분별이 소멸하는 것은 음과 0으로 보는 것에 기초하여 인식 분별이 일어나 지속하는 상태를 순수한 1, 1, 1의 인식 분별이 소멸하여 지속하는 상태를 순수한 0, 0, 0의 곤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본체인 부동이 일으키는 인식 분별의 순수한 생인 111과 멸인 000의 작용 그 자체를 부동의 심으로 보고 이를 양과 음의 효와 괴의 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부동이 빚어내는 생과 멸의 대표적인 상은 하늘과 땅 즉 천과 지입니다. 절대인 부동이 생하고 멸하여 나타나는 것 중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천과 지는 건과 곤의 대표적인 구현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과 지의 인간을 합하면 삼재가 되는데 천부경에서 삼은 부동이 분화한 삼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천의 일과 지의 영을 동시에 관찰하여 이 둘을 함께 쓸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있어 건과 곤이 육자로 분화하고 육자가 건과 곤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과 지를 둘 다 쓴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에 대한 이불이, 이무이, 이불이, 이무이의 관점에 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무의의 관점은 서양에는 없고 동양에만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부동의 근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의 근본을 전제로 천과 지를 둘 다 쓰기 때문에 천부경에서 사람에 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고 하여 인중천지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현들은 모두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 주목하였고 그 마음이 근본이 됨을 깨달았고 이를 인류에게 가르침으로 남겨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지금의 풍요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절대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추론하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테네 제1의 현자인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해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라는 데서 나온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처럼 말이죠. 비슷한 예로 절대적 도덕 법칙의 준수를 강조하는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은 말할 수 없는 부동심을 전제로 하고 이에 충실한 도덕 법칙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 무엇이라고 정해 내릴 수가 없어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천변만화하여 우리의 삶과 문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부동본이 용변을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동의 심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문제는 용변의 심, 즉 인식 분별에 집착하여 부동의 심을 망각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식 분별에 집착하게 되면 그 인식 분별이 유래한 근본의 심으로 회귀하지 못함에 따라 본체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망령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인간이 부동의 심을 자각하거나 성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자연스레 양심과 도덕을 회복하고 사회는 희강이 바로잡히겠죠. 정력, 천부경, 지부경 등의 한국의 전통사상과 소양 선생의 이론은 부동의 본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를 현실에 변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5. 결론. 부동은 말할 수 없는 것임에도 현상의 근본이 되므로 성현들은 다양한 말들로 부동을 표현해 왔습니다. 유교의 건과 곤, 리와 기, 도교의 도와 덕, 불교의 진여와 공, 정역의 극, 화옹, 상제 등
다양한 개념이 그 예입니다. 다양한 말들로 표현되었지만 부동의 묘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동의 본을 자각하지 못하고 용변에 머물러 인식과 분별에 의존하는 선천의 인식체계에서 벗어나 후천의 인식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천의 인식은 부동의 본심을 자각하고 용변과 부동이 그리는 원흉하고 불이한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봉착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야 할 길도 안내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종교적, 철학적 유산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상체계로 정립되지 않다가 다행히 소양 선생이 이를 체계화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거대 담론이고 생경하게 여겨질 우려에도 나름대로 소양 선생의 가르침의 대강을 개괄적으로 서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은 형이상학적 논의가 무궁무진하게 개진될 수 있는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현실과 제반 학문들 속에서 풍부하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초 이론들을 현실과 연계하여 논의함으로써 후천 인식체계의 보편화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